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71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은 고난이죠, 그렇죠? 고난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고난 가운데 기뻐하기 힘든데, 야고보 이 장로죠. 이 야고보 장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 이 모든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는데, 이 고난이요 믿음의 시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 모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그 고난이 내 믿음의 고난이건, 내가 이제 연단이죠. 아니면 때로는 내가 뭔가 이제 이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징계와 고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다 이야기잖아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죠. 인내를 가장 많이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농사 짓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죠, 인내. 그렇죠?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 쭉 보다가 뭐가 있죠? 저희는 뭐와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심으면 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봄에부터 열심히 이 봄부터가 아니죠. 그 겨울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봄, 여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시절을 조차 때가 되어서 그 인내의 끝이 어때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지 않고요. 그냥 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지금 참고 있어. 견디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 받아야 돼? 싫어. 이 고난 싫어. 이런 어려움 싫어. 하고요. 이 도망가고 회피해버리면은요.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1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요.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좋은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내는 것, 화내는 것. 그 다음 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를 내면 온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요나도 어때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미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화를 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지 못한 것인데 그럼 우리가 화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권사님? 참아야죠. 어떻게 참아야 돼요? 뭘 참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성내지 말라. 앞에 뭐가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라. 많이 듣고요. 말을 적게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화를 내요? 별로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말하려다 보니까 말하다가 말싸움 되어지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는 귀가 있으면 우리가 화가 다스려집니다. 근데 듣는 귀는 닫고요. 자꾸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내고 화를 내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성내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말을 좀 줄이고 많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듣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잘 듣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그러니까 잘 듣고 필요한 것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이 일본 일본 회사인가 봐요.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스페인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 좀 약간 이제 라틴 계열이니까 좀 늦는 경우들이 돼요. 늦는 경우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로부터 뭐 회의 시간에 1, 2분 늦거나 뭐 늦게 들어오면 아예 너희 스페인 사람들은 맨날 그래. 라틴계 사람들은 맨날 시간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맨날 혼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좀 늦는 그런 습관이 있어. 잘못된 습관이지. 그런데 왜 너희는 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냐? 5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7시, 8시에 끝낸다는 거죠. 나는 그게 5분 늦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 일찍 오는 시간을 너희가 지키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비난하면 끝나는 시간도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의를 보면 어때요? 왜 회의 시간에 많이 싸우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듣고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다툼과 싸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결론도 없이요 그냥 감정만 상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성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듣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디한다는 건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또 나에게도 유익하고 또 화를 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죠. 다를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믿음 좋아.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많이 훈련도 받지만 뭐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뭐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죄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전도와 선교를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잘 알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결국에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만 말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내지도 않고요, 또 말을 더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옳은 모습이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말도 적어지게 되고요, 내가 진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행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행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말했으니까 행해야지. 근데 그게 되나요? 말은 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죠. 얼마나 우리 땅에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말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행한 대로 말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가졌으니 뭐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게 뭘까요? 차별한다는 건 어떤 때 내가 차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차별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아, 더 똑똑해, 더 높아. 그리고 또 동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고 에이 못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낮춰보게 되어지면 나는 차별하지 않아. 뭐 나 차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나를 자꾸 높이 생각하고요. 남을 자꾸 낮춰보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장점을 보면 나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그 단점을 자꾸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 믿음이 좋아. 내가 잘 믿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뭐 저래 형편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차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뭐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요. 자기를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믿음 좋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저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이미 그 차별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트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27절 목사님 책 가운데 그런 내용 있잖아요. 어떤 중국의 왕이요, 이 젓가락을 이 금인가 은인가로 바꾼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탄식하는 거죠. 이 학자가 보면서 이 젓가락을 금이나 은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 좋은 젓가락으로 이 채소 못 먹고 또 이 주주육림이라고 하잖아요. 비싼 거 좋은 거 먹게 되어지고 비싼 거 좋은 것을 먹게 되어지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젓가락 하나 바꾼 것을 가지고요.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학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차별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남을 향해서 늘 한심하게 여기고 못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젓가락을 바꾸는 거예요. 이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요, 인간의 몸을 우리 그 땅 가운데 오시고요,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니까 잘나서 씻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났음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못났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차별이 들어와 있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요. 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당연히 사람이 움직여야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도 생명이 있는 것은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요. 왜 그 사람에게서 좋은 행함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누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는 먼저 행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행함이 위선이냐 참이냐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는가 받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영적인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적인 것, 그러니까 믿음 이것이 내가 너무나 좋아.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육적인 것을 부정하고요. 그저 보이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내 신앙과 내 믿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내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들은요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이 공의는 진실되면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행함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을 무시하고 행함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요, 참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된 우리는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죠. 남들에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한 것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판단한 만큼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속으로 판단하는 것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많이 선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원리는요 많이 맡기는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복을 많이 받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러다 감나라 배나라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 한샘물이요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잖아요. 쓴물을 내든가 단물을 내든가 샘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저주하면 그것이 마땅하겠는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근데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교회에서 찬송했으면은요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저 말 축복하는 말이지. 그럼 내가 나가서 저주했다라고 하면 찬송도 하지 마. 한 입을 가지고 여기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외치고요 나가서 남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까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남은 어때요? 그 열매로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 사람이 참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찬송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복된 말이지. 축복된 말들을 우리가 남에게 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고 야고보서 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애쓰시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격해지고 정말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시 피하셔야 돼요. 지혜가 되어집니다. 피하고 난다면은요, 그 말이 좀 순화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 찬송하는 자이지만 항상 축복하는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충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되어져야지 그 말도 우리의 충고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 충고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시면 그 축복도 저주의 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린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말들 남을 해치는 말들, 그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은 우리가 찬송한 모든 것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자로서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거 선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 기도하는 것,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선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한 일인데, 그래 선한 일이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선한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이 선인 줄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이것도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죄가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제 선한 것이야, 그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이제 야고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참 야고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도 제가 너무나 자주 이제 인용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책망의 말씀보다는요,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능력을 행했겠지. 뭐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아니야, 이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도야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못 고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병 고침의 원리,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데 내가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합당했을 때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이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 구한 것을 받지 못해요? 의심하고 구하니까. 그렇죠.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내 자녀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내 가정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어때요? 그러실까?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루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왜 보여주는가?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을 버려놓으니까 필요는 생기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어때요?
기도 안 해도 길이 다 있거든요. 기도에 별로 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선교주에서는 기도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968면에 있습니다.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고요. 모이기를 명령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그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 또 구약에는 많은 말씀을 해서 보면 모이지 마라, 분향하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또 모임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회잖아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일인데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생일이라고 이제 이 생일상 차려드리고요. 그 자녀들이 그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생일 때마다 싸우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안 지내. 당연하죠. 아니, 그 생일 때면 평상시 싸우던 자식들도 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어때요? 화해해야죠. 그렇죠? 저 모습 보여야 되는데 부모님 모셔놓고 그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우리 앞으로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지 또 우리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성회로 모였으면 우리 예배로 모였으면 와서 모여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죠. 근데 모여가지고 자기 드러내고요. 자기 자랑하고 또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모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성령과 더불어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돈 자랑하고요. 또 재물을 앞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잘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온전히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찾아 이 헤매고 있는 심령들이 있을 때 그 심령들을 교회로 보내시는데 어떤 교회 보내시겠습니까? 그 유리하는 심령이 가서 위로받고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시골은 어쩔 수 없어요. 도시 같은 경우죠. 막 몰려오는 것, 그것은 사람의 기술로도 세울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차치하고 교인들이 계속 오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아무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위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할 때 이 교회 가운데 많지 않지만 기속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있으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위로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차단돼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새로운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교회가요,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면제부가 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 여기에 그냥 면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은요, 그 교회가 성령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꾸준히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아직까지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위로의 사역 또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친다라고 하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온전히 뒤집어 엎든가 아니면 교회 문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심령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이 교회가 또 부흥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많이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 아이러니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물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범죄하고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를 잘합니다.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악을 방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아까 이 엘리야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이요 거룩하고 온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물론 들어주시죠. 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삶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 내 손에 피를 담지 않아야죠. 그 사랑을 담고서 섬기고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중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이제 구절이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내 삶을 한번 살펴본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다고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살펴보면 어때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세요? 왜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1만 달란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생의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더할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정말 좋은 건 내 삶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것도 어때요? 우리 가운데 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 두 손과 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집, 그것이 내 집이건 아니건 살 수 있는 집이 있고요, 먹을 양식이 있고요.
또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물론 더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대로 더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더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예요? 더 감사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면은요, 원망할 내용들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한 측면을 바라보면 이 감사할 수 있는데 다른 측면을 보면 어때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는 그 똑같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원망하는 사람은 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같이 시작했는데 간극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지난번 우리 청년부 이제 이 기도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냈죠. 여기 이제 우리 40대는 우리 김성화 사모님밖에 안 계시는데 50대가 되니까 뭔가 50대가 되면 많이 다치잖아요. 코도 다치고 이제 얼굴에 안면마비도 오고 그 50대가 되니까 모든 질병이 죽음과 연결되더라고요. 이것으로 죽을 수도 있겠군요. 40대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병 고치고 나오면 되지 뭐. 근데 50대가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작은 것 하나에도 그러니까 그래 정말 이제 건강하지만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면서 오늘이 늘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우리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헌신하게 되라고 기도하지만 내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놓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그렇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뭐 더 원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그런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어떤 사람이요? 집을 자꾸 평수를 넓히는 사람들, 그렇죠?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는 거죠. 전투에 전투를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빈틈이 없도록 우리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보이는 이 땅이 다 내 땅이야. 뭐 어디 가면은 우리 땅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땅과 큰 집.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늘 다고다고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집을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일부러라도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잘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나중에 한 은퇴하고 나면은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아니면 방 둘, 거실 하나. 뭐 자녀들 와서 잘 것, 물론 그런 거 있겠지만 뭐 요즘에 뭐 호텔이 잘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로봇 청소기 있긴 하지만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땅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 뭘 못해요? 어려운 이웃을 못 돕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땅을 사고 또 못 사고 이렇게 부동산에 투기하다 보면은요, 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돈이 없어요.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들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래도 그래서 남는 물질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이웃을 돕고 숨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과 7절 말씀.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서 완전히 멸절하고 파멸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셨을 때, 그래서 힘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그런 힘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힘을 주셨는가? 왜 시간을 주셨을까? 왜 물질과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그것이 복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다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339장 함께